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각자에 대한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구원에 관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딱 구원해 놓고 너 알아서 이제 잘 믿어라, 알아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바로 시내 산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각 개인을 어디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과 공동체적인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말도 안 듣고 반대로 나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새 신을 주시고, 새 스피릿을 주셔서 새 영을 우리에게, 뉴 스피릿과 또 새 신,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셔서 능히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좀 부족하지만은 그 실체로 무엇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까? 바로 교회.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체적인 실체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건설해 나가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그걸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건설하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뭘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다 불러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교회로, 교회 멤버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다 부르셔서 몸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체적인 실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또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이제 침범하고 정복해가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 한 것 없이, 어떤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이 없이, 남자냐 여자냐 차별도 없고, 어른이냐 어린이냐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뉴맨, 새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그런 백성들,
뉴 커버넌트 피플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는 부족하죠. 예? 얼마나 교회가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완전하고 온전하고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죄 유혹이라든지 죄를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의와 거룩의 사랑의 그런 나라, 화평의 나라, 그런 희락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이제 그가 떠날 때 이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걸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떠난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 없다. 왜요? 다시 만나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나니까. 다시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만날 때는 너희들을 내가 있었던 곳,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모든 준비를,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가 있을 곳을 다 프리페어한 다음에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게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있을, 저와 여러분이 거주할 그러한 처소가 레디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것입니까? 처소가 왜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 처소는 누가 살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아 살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가 구원하실 그런 자들을 다 정하시고 그 한 사람을 바로 오늘날 2000 몇 년도에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구원할 한 명을 바로 한 명의 그런 처소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그런 택했지만은 구원하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그가 들어갈 집은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를 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실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언제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죽는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찌감치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만은 바로 이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가 다 차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이지 예수님께서 막 여러분 집 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늦어지고 공사가 다 이렇게 다 지연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주가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만 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원빌런짜리 집을 사줬는데 이거 뭐 집값도 못 내. 아니 집값이 아니라 프리로 받았는데 전기세를 못 내. 물세를 못 내. 그러면 그냥 포크로즈 당하는 거죠. 넘겨야 되는 거죠. 내가 살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갈 살만한 그런 우리가 수준이 안 되면은 그거 사는 것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해 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그런 초소가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우리가 그 들어갈 만한 천국에 살 만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또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바로 구원의 완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가지고서는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죄가 없이 또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성도다운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온다. 재림하셔서 왜 오시는가?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있었던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런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은 패러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패러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할 그런 낙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이곳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이게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게 하고, 여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거라는 본향은 어딘가? 이곳이 우리의 홈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스윗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토록 살 집은 어딘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바로 한 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하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종종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왜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를 믿지 않는데도 믿는 자처럼 봐준다든지, 죄인을 의인처럼 그렇게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페어해야 되는 것이고 의로워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만 했다가는 그 애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안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성품에 부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미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그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이게 노보트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초이스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리 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못한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좀 말이 길어졌지만은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하나님 플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따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히려 왜 예수님을 믿어? 내세가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가면은 막 욕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게 돼 있어. 나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나는 결단코 예수 믿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다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것이 어느 인간도 자기 자신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선택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을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인 것이죠. 만약 그것도 모르면 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와 그런 그 위대하심과 이런 것의 풍성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프리데스티네이트 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구원 못 받아. 아무리 해도 나는 못 받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작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나 애정론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게 포기될 수가 이게 중단될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게 안 되겠네. 나 이게 얘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영 말도 안 듣고 안 되겠어, 버리자. 그렇게 해서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택하시지 않으죠. 또 더군다나 이정엽이를 택하면은 얘가 이제 잘 믿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할 그런 종이 되겠네. 그걸 예상하고서 이정엽이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 됐습니까? 아니죠. 내 소원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소원도 주시고 내가 하신 거지, 내가 억지로 여기 끌려온 거. 물론 그런 사람들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실력이,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셔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그냥 칼 들이내고 너 안 믿으면 나 지옥 보낸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실력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것. 창세전에 쟤를 구원하겠다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걔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능력인 것이고 바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능력.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다면은 이제 내버려 둠을 통해서,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저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을 때 보면 항상 이 구원과 심판은 양날개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을 구원했느냐, 한쪽은 버리시고 한쪽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시는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바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한 건데, 왜 나타나시는가?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제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뭡니까? 또 다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오시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생사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죠. 닥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랑드렁이 알락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도 있죠. 그렇죠? 또 죽었다 또 다시 부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죽죠.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까? 또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처럼 죽으면은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또 어떤 영혼들은 그냥 영혼만 잠자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사라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다 삼킴만 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왜 그럽니까? 더 이상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토록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정복될 것은 바로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에 오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의 갈림길이죠.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터널 퍼니시먼트냐 이터널 라이프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심판 때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없습니다. 영생에 갔다가 영벌로 떠지고 영벌 갔다가 영생으로 가는 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마지막 때에 그때 가서 가봐야 아는가? 영생과 영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쓸 때야 아는가?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야, 천국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그러잖아요. 가봤어. 가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가봐야 알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무전이지만은 죽어서 비로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다 결정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봐야 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말로, 영어로는 has eternal life. 한국말로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지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겼다. has pa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령으로 이미 옮겨진 자예요. 앞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의 그 갈림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확실히 갈려지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이미 좌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비비고 몸 꼬면서 예수님 나 잘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아부 떠면서 아양 떨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I have a eternal life. You have a eternal life.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겠다는 것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뭡니까? 막 죄를 지으면은 더 막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더 잘 되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지 좋아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짓는 것 더 짓게 만드는 더 짓게 되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진노인 것입니다. 동성애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는데도 잘 돼.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이건 정말 긴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 30절 말씀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돼도 뼈가루가 되어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도 다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부활이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50점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부활은 누가 받는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는다. 또 심판의 부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저주, 형벌, 영벌, 이거는 누가 받는가?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받는다. 자,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뭡니까?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야, 예수 믿는 건 왜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대.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은 뭡니까?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또 이렇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선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다 그런 답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가리켜서 선하다 하느냐.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나는 네가 선하다, you are good teacher 이렇게 얘기해 줘야 내가 그 말에 의해서 내가 good teacher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인간의 그런 평가나 그런 이런 대가, 이런 그 판가름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본질상 선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 굉장히 성공한 그런,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부자 청년이에요. 또 관원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 팔고 나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왜냐면 왜 신났을까요? 진짜 청년 보니까 벌써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며 하고 아주 약후가 죽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이 난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여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Who can be saved?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너희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all things possible with God.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재물 팔고 따라오면 그가 구원받는가?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그걸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이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현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도네이션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악행이다, 악이다. 그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선과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선인 것이고 착한 사람인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만물이 오염되고 참 부패해지고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환경 보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도 제대로 알고서는 하는 얘기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까지 지금 보존해 준 거라. 그러나 그것도 다 어떻게? 불로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은 디스트로이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구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 어떻게 심판받는가? 불로써 심판받는다. 노아 때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뭘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로써 심판하신다. 불로써.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영원토록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 땅이, 이 세계가 기계화되고 뭐 이렇게 막 편리화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촌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뭐 질병과 이런 환경 오염과 이런 뭐 서로 죽이고 전쟁과 이런 기아와 이런 정말 생존 경쟁의 그런 피튀기는 그런 싸움 속에서 이 지구촌에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야, 너 혼자 살아. 예수님은 여기 살기 싫어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계획하시는 것이지,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항해서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최후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법한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자는,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패하신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bring to an end, 끝이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끝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세우는 이런 그 제국들, 단일 정부라든지 이걸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불로 다 디스트로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burn up, shall be burned up with the fire. 불로서 다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은 단 1시간 만에 망한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Just 1 hour, 1시간에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빈말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다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인간들이 만든 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설교 끝나면 그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그다음에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이 마귀도 이 하나님을 이게 아주 그 거짓말장이고 아주 그냥 흉내를 잘 내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기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삼위일체 자기들이 말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유황불에, 불못이라고 하죠. The lake of fire. The lake of fire. 바로 불못에 던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과 바로 이 거짓 선자는 사람이에요. 다른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또 거기에 빠지는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천국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기록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기록된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특별히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또 어떤 자입니까? 바로 짐승에게 경배한 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 해가지고는 전부 다 우리가 백신 다 맞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이용해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것 없으면은 음식도 못 산다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 그 표는 뭡니까?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 심어주는 그런 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위치를 얘기했어요. 이곳이 가장 적절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만약에 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다 이제 먹을 것도 못 산다. 그럴 때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면은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제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런 환난과 어떤 유혹과 이런 핍박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읽고 우리 같이 끝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이런 유혹받을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게 성경에서 금하는 것인가 아닌가.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비슷한 것이 오면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 받으면 뭐 사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죠? 그들의 음식이 준비가 돼서 다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내셨잖아요. 미리 예언 연습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급해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이르기 전에 다 휴거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란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 죽어나 봐야 알지. 뭐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앞에 가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쁘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